흔히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일부 정치인의 망언과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때문에 아시아 침략의 주체였던 일본 제국주의가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천교를 비롯한 민족 종교에 대한 오해는 아직도 뿌리 깊이 남아있어 청산해야 할 일제잔재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민족 종교가 담당했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거는 일제가 천황을 신격화한 종교인 신도, 그리고 불교,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교를 유사 종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본 국내에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유사 종교와 아주 비슷한 사이비 종교라는 용어로 지금 보천교를 매도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서 학계에 있는 연구자들조차도 그 안에 좀 도외시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역사 연구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연구자의 자세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족 종교와 보천교에 대한 재조명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시 왜 600만의 신도는 보천교를 선택했을까? 조선 총독부는 왜 민족 종교를 철저히 말살시키려 했을까? 제100주 상계님 어천지성을 봉행하겠습니다. 변화와 고난과 두려움이 지배하던 일제강점기. 식민지 현실 극복은 물론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당시 보천교가 지향하고 있었던 것은 만민의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죠. 이러한 사회는 상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세상의 열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정치적 의미로만 한정시키는 것은 보천교가 갖고 있었던 진정한 가치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낡은 채 사라지는 건 아니죠.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은 미래의 활로를 잃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민족 지도자들과 수많은 민중이 걸어왔던 길. 친일이냐 항일이냐라는 단편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제강점기 망국의 한에 빠져있는 국민에게 커다란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고, 민족의 통합에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했던 민족 종교에 대한 재조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